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서기를 바라오니 이 시간에 오직 하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율법적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형체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의 영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56강입니다. 제목은 양떼와 감독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역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지금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5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다시는 이 육체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장로들은 일종의 지금 지도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뭐냐면 온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감독자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어떤 그 전제가 붙어야 교회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기 피를 근거한 교회라는 것이 바로 교회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피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인간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있기 전에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비로소 이제 인간이 창조가 돼요. 여기 보면 21장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창조가 끝나는 날이 31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인간이 창조가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주체가 뭐냐, 이게 주체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주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여기 창세기 한 15장 정도로 가보세요. 바로 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에게는 아브람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그래 놓고는 이제 이걸 저주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참하는 어떤 주체가 누구냐면은 17절이에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세워놓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만이 세운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 언약을 세우는 주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객체예요. 객체. 밖에서 바라보는 존재고 이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주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일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중요한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가 세우는가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우선 이 말에 동의를 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용어를 쓸 때는 인간이 개입이 안 돼요.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과 더불어서 어떤 걸 완성하거나 이렇게 끝맺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과정에 개입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이 개입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선한 인간들이 하나님 편이 돼줘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믿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쌍방언약으로 용어를 굳이 분리하자면 쌍방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걸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로마서 14장이에요. 이거를 못 믿으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이에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사상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벌써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요. 조건 없이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 어떤 인간이 먹는 것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11장을 가보세요. 11장 6절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행함에 의하여 저울질이 된다면 이건 조건부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여기서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랬죠. 영광이 그에게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뭐죠? 다 되어지는 모든 현상과 과정과 그 뿌리부터 파고 들어가면 이것이 인간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과정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마지막 최종적인 마침표까지도 다 주님의 이름 앞에 해답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세기를 볼 때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할 수 없었을까요? 선악과 안 먹게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불위하신 분이 그거 못 하셨겠어요? 또 인간을 죄 안 지게 할 수 없었을까요? 이 모든 거는 다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그러니까 창조 속에는 그 안에 메타포라고 하는 이 상징이 다 들어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도 창조인 거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이것도 사망에서 출발해서 생명으로 가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돼서 뭘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악과를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비로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는가? 생명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절차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위하여 그렇게 창조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그동안 창세기 3장을 몇 번 다뤘잖아요. 다뤘는데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마무리가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4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였더라. 그런데 여기 8장에 가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이 안 죽게는 못하셨을까요? 좀 더 쉽게 말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게는 못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장을 보세요. 5장에. 창세기 4장을 아까 잠깐 봤고요. 5장을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면서 역사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죠. 나오는데 그 족보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이제 족보가 또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4장 16절에 보면 이 이전에 나오는 족보예요.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20절이에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는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그러면서 이 전쟁의 어떤 그 시조 그리고 한마디로 그냥 인생을 즐기는 존재의 시조가 여기 나오고 그리고 5장에 가니까 셋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앞에 나오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고 이 셋의 족보는 누가 죽었죠? 가인에 의해서 죽은 자가 아벨인데 아벨을 이어주는 존재가 셋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생명을 준 존재를 셋이라고 하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 존재의 상징이에요. 가인은 바로 육적 존재의 상징이에요. 이 두 가지의 족보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의 스토리가 전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3장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3장 7절 보세요. 이 두 가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나옵니다. 자,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이 하나가 누구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치마라고 하는 어떤 옷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치마가 무화과 치마지요. 그런데 여기 아까 지금 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 인간이 만든 옷이 있고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이 있죠. 이 두 가지 양상의 옷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가죽옷을 입으려면 이 무화과 옷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옷이고 이 입어야 되는 옷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계속 암시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 이것도 이 육은 소멸하고 영으로 사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메타포적인 스토리예요. 성경은 상징을 가지고 실체를 보여주는 거니까.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 골로새서를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그러니까 죽여야 될 게 뭐죠? 이 땅에 속한 이 지체라는 건 육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라고 하는 거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봐야 돼요. 창세기에서. 마귀가 선악과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이것을 영적 음란이라고 해요. 음란과 부정이라고 하는 건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사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이 육이 돼가지고 생기는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탐하는 이걸 탐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육체를 가지고 대입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레미야서가 이해가 돼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전에가 언제죠?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죠. 그런데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실존, 이 본성의 현주소, 실체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가죽옷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바로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한테 발뒤꿈치를 물린다고 해요. 그게 십자가 이야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깬다는 거죠. 뱀의 머리를 깬다는 거는 이 육체의 죽음을 이기는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영적인 실존을 가지고 육을 무익하게 보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안개라고 그러잖아요. 들에 피는 꽃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잠깐 피었다가 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영이라고 하는 이 영생의 세계가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조금 한번 좀 앞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요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육이라고 하는 거, 이것에 의미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 앞에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거듭나라니, 거룩한 영으로. 요한복음 3장 이야기가 맞죠?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십시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 앞부분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이겁니다. 1장을 보세요. 1장. 도대체 신자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 존재인가? 이게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무슨 눈이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왜 불렀는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걸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풍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자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 죽어서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은 영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게 살리셨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주권자로 앉히셨다는 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줬다는 것입니다.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영원히 죽지 않는 본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그렇기 때문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인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죽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림자도 없는 세계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입은 존재란 말이죠. 영생으로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해요. 빛으로 가득 찬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는 용어를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이 세계를 일컬어서 죄가 없는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 죄가 용서됐잖아요. 언약으로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뿌려졌어요. 십자가 피가. 그 피가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문둥병 걸린 어머니의 누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딱 닿는 순간에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입도록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자,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을 보면은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반대말이 뭐냐면 인간의 의예요. 사람의 의. 사람의 의가 부정돼야 하나님의 의가 100%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만이 가득 찬 그 존재들을 말할 때 교회라고 용어를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양떼와 감독자라고 하는 것이 양떼가 누구인가, 감독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왜 성령이 개입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정체를 이렇게 규정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맑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율법이 끼어들어서 의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거나 어떤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능멸하거나 이런 거는 이미 그건 도덕 아래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굳이 그 많은 좋은 사람들을 놔두고 세리나 창녀를 등장시키고 왜 살인자를 등장시키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강도 중에서 살인자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건져주시오 당신이 구세주면, 근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영적인 그 구세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듣느냐. 왜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메타포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이 전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보면 일반 종교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척도가 교회 안에서 치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하니까 이게 도덕적인 걸로 말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의 세계와 율법의 세계를 나눠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한번 볼게요. 보고 이야기를 조금만 진행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이야기가 지금 바로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래요. 나는 죽으러 왔노라. 네. 그러면서 성령은 여기 17절이에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화과나무로 평가하느냐 가죽옷으로 평가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보는 안목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이 제시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앞으로 넘겨서 아까 간음하다 잡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는 여기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3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서 돌아가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한마디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중요한 건 이 죄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생명의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빛의 세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창세기로 가면 가죽옷을 입은 존재인가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존재인가 바로 이 영향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건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여기 남자는 없죠. 이것도 하나의 메타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창조된 여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둬야 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어떤 상징적 스토리가 또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현상 속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읽었는데요. 그 초반부에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요. 그 살리는 것도 영적인 일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았다 또 죽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로마서 한 2장 정도를 한번 보세요. 왜 로마서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표현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나 안 지키는 자나 똑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2장을 보세요. 12절이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존재도 죄 아래에 있으면 망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죄를 안에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망하고 다 망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뭘 말하냐면 조금 넘겨보세요. 22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간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인 어떤 것들을 유대인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거의가.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은 그 돈이 되니까 신사의 물건에 욕심을 품는 거죠. 그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613가지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눈을 빼버려야 되는 거 손을 잘라야 되는 존재로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미 사망 아래에 있고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다 죽어마땅한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지금 이게 고발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도 똑같이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요 3장을 넘어가 보세요. 3장을 넘어가면 어떻게 인간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9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은 율법과 관계없는데 똑같이 다 죄 아래에 있지 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런 지금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율법에 의를 주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모두 다 죽이려고.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21절이라니까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성경의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게 하려고 성경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5장으로. 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아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것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요. 내용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좋냐 안 좋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 인생은 다 죽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담이고 한 사람의 순종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의의 세계로 가는 거는 십자가를 잡아야 될까요? 이 율법을 잡아야 될까요?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의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적인 결단이 아무것도 감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이 양떼와 감독자잖아요. 양떼의 조건은 뭐냐면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하나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떼의 조건이에요. 감독자는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도덕과 윤리나 어떤 율법적 요소들이 끼어들어오는지 당시에 지금 많은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디도서 한번 볼게요. 어떤 싸움이 벌어지는가. 자, 디도서 1장을 보세요. 14절. 자,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누구라고요? 율법에 아주 중독된 존재예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선한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슨 오순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삶의 규범이니까. 근데 사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모든 게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죽이는 그 절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죽어서 사망이 넘어간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면은 사망이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게 유월절이단 말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백성이 추수되는 날을 갖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부 다 이런 한마디로 이걸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걸 가지고 의의 척도로 삼았다는 거죠. 좀 더 보세요.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자, 깨끗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의의 세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어떤 도덕, 윤리, 율법적 사고방식에 묶인 존재들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그토록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절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는데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적 세계에 진입하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다 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십자가 전해주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넘겨볼게요.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행한 의로운 행위 아니라고 그랬죠.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긍휼하심으로. 중생이라는 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 받으면 비로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피를.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그랬죠. 성령 받은 사람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져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며. 무엇을 가지고 후사가 된다고요? 은혜를 따라서. 여기서 율법 행위가 아니죠. 은혜를 따라서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이에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율법이 뭐가 옳고 그러고 이런 이야기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런 말은 말조차 꺼내지 마라. 의미 없다. 오직 이런 거는 뭐냐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이단이라는 건 여기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앞에 조금 가보세요. 아까 디도서 1장을 다시 볼게요. 10절이에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여기서 할례당은 유대인이에요. 이 할례밖에 하는 게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무슨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이에요.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전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헛소리만 하는 거니까.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더러운 일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 돈이나 좀 얻어볼까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귄다는 거예요.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러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의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다 거짓말이다. 이해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내릴게요. 골로새서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거듭나는 것이건, 네?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건, 하나님의 피의 교회가 되는 것이건 바로 이 진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2장 11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다는 건 이 육신을 벗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할례라고 해요. 아까 그레데인들은 할례를 몸에다 행했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세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게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 됐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할례 받았느냐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만난 사람을 쉽게 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일체 다른 세상적인 어떤 찌꺼기가 끼어들지 않는가 이걸 감독하는 것을 감독자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속에 진리가 거하고 성령이 임하셨다면 여러분이 눈이 열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눈이 열리면 지금 이게 그레데인들이 전하는 복음인지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했는데 왜 모르냐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건 거룩한 영으로 풍성해진 존재,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한 존재가 됐다면 자 보세요. 전등불만 켜도 이거 환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받았다면 내 자체가 어둠이 다 물러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빛 안에 있느냐 어둠 안에 있느냐 이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색채를 우리가 물러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내가 빛이라고 해도 그게 빛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은 존재들이 감독자로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과 같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